우리는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문명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삶이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호화로운 삶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삶의 3분의 1은 사막에서 양떼를 보살핍니다. 외롭게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헤아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3분의 1인 40여 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40년의 광야 사역은 하나님께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 여러분, 이 40년 동안의 이 모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종하고 죽음으로 나아갔는가를 모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한 생명이 사그러지고 출애굽 1세대가 사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늙지 말고 읽어 가십시다. 늙지 말고 읽어 가십시다. 모세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 시편 90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늙는 것이 무엇이고 익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은 인간이 철저하게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순식간이라는 표현은 원문으로는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숨 한 번 내쉬는 거. 들여 마셨다가 후 내쉬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한숨 후 내쉬는 것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긴 시간을 산다면 실패를 해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또 만회하면 됩니다. 다시 새롭게 사는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이라면 언제 그 실패를 만회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순식간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로 인도받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 슬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슬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왜 허락하셨으며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슬기로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문을 쌓고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을 덧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는 모세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10절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채운다면 그 지혜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그리고 보람 있게 해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그것은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스승보다, 그런가 하면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원수보다,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날들을 올바로 세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계수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수한다는 말은 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은 셀 수 없죠. 그냥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 날 계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날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70, 80 얼마만큼 살았다고 날수 계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형의 결혼이 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벌써 5주년이네요? 그랬더니 야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 지났다. 너도 이번에 결혼하지? 너 5년 금방 간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30 몇 년을 살았네요. 제 날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찾아보니까 루터판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날수 계산을 아주 잘합니다. 심오한 수학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덧셈 뺄셈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은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도 여기 시인은 하나님께 하루하루 날을 세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요즘도 이렇게까지 못 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날수 계산하다는 것이 서투르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20년을 살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서투르게 살았는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모세가 나를 카운팅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헤아려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수를 어떻게 계산하실까요? 시편 74편 16절에 보니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창조하셨다는 말은 내가 하루를 살고 있지만 내 하루를 건사하시는 주체는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내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 됩니다. 특별한 표현인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 하나님이 건사하셔.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여러분, 내가 사는 날, 내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내 하루를 하루의 날로 계수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날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그에게 달라붙는 것, 이것이 내 삶이다. 이것이 내 날들의 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살아도 그 삶은 네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것은 내 나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는 가인의 계보와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의 계보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대단한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문명을 창출하는 그 일에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그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는지 그들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기에 그들이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들의 나이를 나이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은 이 땅에서는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기에 그들이 산 날만큼 하나님이 횟수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날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나이를 성경에 오르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들의 나이는 하나님 앞에 제로일 뿐입니다. 아무리 장수했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은 늙어갈 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질 것이 없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이 들어가는 저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값 못하는 늙음만 늘어가지 않는지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내가 나이값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이로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신약은 어떤가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날수를 계산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날이 지나가서 분명히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젖이나 먹는 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동안의 날수가 나이로 계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늙어만 갔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시간만 흘러갔지 정확하게는 오히려 시간을 뒤로 되돌리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수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죠. 여러분,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십시다. 나이 들었다고 큰소리 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진정한 나이로 염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나이로 염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하루가 하루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생활을 했으면 오늘은 하루로 치라.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날은 하루로 치라. 오늘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며 하루를 살았으면 오늘은 하루로 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오늘은 하루로 치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였으면 오늘은 하루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연수가 됩니다. 연수가 모이면 나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과연 나는 인생의 나이는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나의 나이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실까? 오늘 보면 시편 90편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인이 드리는 기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분명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이코, 내가 헛살았구나.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으면 젊을수록 이런 탄식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헛살았다고 할 때 헛은 공입니다. 공.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 공쳤다는 거죠. 하루치도 내 나이에 보탤 것이 없다고 긴 한숨을 내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나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고 탄식하면 그때는 늦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늙어가기 전에 나이의 날수를 계산하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해의 날수가 주어져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루를 산다면 그 다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래, 온전히 나이 한 살 더 먹었어.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생 헛살았다고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어찌 나 혼자뿐이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분의 1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삶을 이루었기에 허비한 것 같은 인생 3분의 2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바울도 인생의 전성기인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그런 일을 통해서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의 나이를 계수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 앞에 날수로 인정받으며 온전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수많은 날수와 횟수를 원상복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나이를 결정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횟수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절망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삶의 뒤안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뒤늦게 삶을 되찾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하루를 허송하고 나서야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열심히 일해서 과분하게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제11시는 지금의 오후 5시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일은 이른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11시,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의 눈에 띄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오후 6시면 하루의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가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면 어느 정도나 일했겠습니까?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고작 일해야 30분 정도밖에 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하루 종일의 품삯인 한 데나리오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날수를 계산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하루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10분 양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산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헛된 날수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낭비한 시간을 다 빼버린다 하더라도, 적은 나이라 할지라도 알찬 나이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은 단 1시간,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면 1시간도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날수 계산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사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십시다. 그리고 늙지 말고 하나님의 나이로 익어가는 지체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의 말씀에서 우리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배우십시다. 이후 하나님의 나이로 익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여기에 청년이라는 말은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은 머리의 시절. 요즘은 젊은 사람도 흰머리카락이 많아서 염색하는 청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기에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새벽을 사는 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이고 젊은이입니까? 인생의 새벽을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 장차 거둘 열매를 생각하며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땅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젊은이요 청년입니다. 여기 전도자의 말이 자신과 같은 동년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늙음으로 살지 말고 청년의 나이로 살라고 격려하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젊은 날을 허비했던 바울은 하나님 관점에서 날수 계산하는 방법을 깨닫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 그것도 오늘 하루치를 살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날이 다시는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과일들은 어떤가요?
그날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이루어감으로 익어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인정받는 날이 상당히 많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치가 받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익어져 가지 못한다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 이 말씀이 다시 들려질지 모릅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 시간, 이때 듣는 말씀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나이만큼 여물어가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야 엔젤로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흑인 여인이더라고요. 오프라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시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인이며 가수며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를 썼습니다. 나이듦에 대하여. 영어 표현으로는 on aging입니다. 번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번역한 게 아닙니다. 내가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보거든 마치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자루처럼 보이거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지금 내 아내 목소리를 듣고 있답니다. 내 뼈가 쑤시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 때에도 나는 단 하나만 부탁할게요. 나에게 흔들 의자를 가져다 주지 말아요. 내가 비틀거리며 걷는 걸 보아도 걱정스레 쳐다보지 말아요. 새싹이 자라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나도 인내로 노래로 자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여전히 나예요.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지요. 늙은 것이 아니라 은혜와 품격으로 익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늙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법, 이 법을 배우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실한 삶을 이뤄내는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번에 인생의 날수를 새롭게 할 지혜를 가슴에 심어가는 믿음이 되어 가십시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경회 때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기도하면서 이 사경회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토요일과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제가 사경회 때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고집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세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성품이 익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 성품이 익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인격에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매번 사경회 때마다 말씀을 들으며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근데 사경회 지나고 며칠이 지났다고 제 안의 인격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간이 언제 지났는데 내가 고집만 남아가지고 허세만 부리고 저는 이번 사경회에 믿음이 익어가고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가는
실한 사람으로 영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늙어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익어가는, 여물어가는, 그렇게 성숙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날수를 세어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날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익어가는 귀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여물어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번 사경회에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늙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게 익어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세우며 배우며 익어가는 멋진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새벽 같은 청년성을 잃지 않는 믿음의 교회로 주님 앞에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